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전혀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교회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잠깐 설교하러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교사들에게 설교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청소년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술, 담배 하는 청소년을 다 쫓아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시켜서 술, 담배를 안 하게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이 선생님은 어느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실망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 참 교회에서는 너무 멋있는데 밖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문제는 교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좀 낫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더 살아보니까 문제는 교인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문제는요, 사실 교회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의 분위기, 교회 제도,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만 다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문제는요, 사실 다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문제이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세운 바로 그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본질적인 문제인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를 제가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물론 맞아요, 교회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지요. 사람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하죠. 또 한마디 더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인 교회는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중요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누굽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독서를 퍼부어요. 그렇죠? 아주 독서를 퍼부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주 독서를 퍼붓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교회를 좋아하대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 세상의 목사들 다 까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까는 설교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더라고요. 독서를 퍼붓는 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어떻든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다. 삶도 아주 멋져요. 소박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영웅시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영웅처럼 봐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엘리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 선지자죠.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가 엘리야와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와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 에레미야의 모습,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에레미야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요, 사람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아 헤맵니다.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독서를 퍼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주일 설교 메시지가 아주 탁월하고 여러 이유로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어디서 하는지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13절에 본 장소가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이 황제의 직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지방은요, 도시는 조그만 도시를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는 곳을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 바알 신전 아시죠? 부와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14개나 있는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알 신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아니면 물질과 풍요를 주는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요즘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싶냐?
이게 바로 로마 황제의 신상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고 그렇게 살고 싶냐? 이게 바알 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쪽에는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한쪽에는 부와 풍요를 주는 신 바알 신전 앞에서 그 중에서 너희는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생각보다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베드로는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베드로는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때는 뭔가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대학을 잘 갈 수 있다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서 똑같이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뭡니까?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성경에 교회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교회의 전제가 뭡니까? 바로 네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네 지식 속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권성이 있는데 주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점이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세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주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주도하셨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요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도성 속에서 세워진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끊임없이 존속하는 이유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존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맥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인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19절에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줘요. 누구에게 줍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주는데, 베드로는 왜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는 거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데 무엇을 여는 열쇠입니까?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앵커 출신인데, 우리도 모태 신자라 그러잖아요. 이분도 모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를 꼬시면서 내가 결혼해주면 교회 무조건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도 안 가고 부인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특파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이게 미국은 골프가 발달돼 있잖아요. 골프를 치러 가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교회를 가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아내는 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저혈압인 이 여자가 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혈압인 분은 새벽 기도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 간다면서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야. 뒤쫓아갔더니 정말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2층에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이게 가관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하고, 여러 세상 사람들이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 아주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신비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이 종교에 이걸 파헤쳐 보자 하면서 카메라 출동해서 고발하리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 찬송을 인도하는 거겠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떨어지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우는데 우리는 사람이 감정의 주인이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 울지 않으리라 그러면 사실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신비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5번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는 종교 이상일 것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 영성가인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요, 미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행복,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미국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이것을 소비자 교회, 소비자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맥도날드 가서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치킨을 먹듯이, 샌드위치를 먹듯이 교회를 또 자기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서 소매점을 가듯이, 그리고 거기서 만족과 유익을 얻는 것을 소비자 교회, 소비자 교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만족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막 찾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그런 식으로 달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 맞습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 그것은요 이단 교회가 더 많다 그래요.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포도주 한 잔이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안락함을 위해서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의 큰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압니까? 나를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열쇠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로마 시대에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예와 노새는, 노예는 말하는 노예이고 그 다음에 노새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이 차이뿐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 비시민권자는 차이가 있죠.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신분사회였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하면서 신분 차이가 철폐됐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어부였습니다. 마태와 삭개오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어린이, 여자, 그리고 병자들,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쳤던 죄지은 노예였습니다. 누가? 원래 노예였다 그래요. 루디아, 장사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에서요 처음으로 신분이 파괴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이나 모든 신분을 철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마페 선교사님이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 당시 백정은요 상놈 중에 상놈입니다. 그때 이 박 씨의 아들이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박 씨의 아들이 장티푸스가 걸렸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의 병을 전담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사를 불러서 그 백정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왕을 고치는 의사가 그 당시 상놈 중에 상놈인 백정의 아들을 고쳐준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신분이 거기서도 철폐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박 씨의 아들, 백정의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박동열 의사가 됩니다. 여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어떤 선교사님 쓴 글인데 예수를 믿는 남편은 바느질을 아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그리고 우물이 멀리 있었는데 그 집안에다가 아내가 우물을 들일 수 있도록 집안에다가 우물을 파주고 아내가 짐을 들면 그 짐을 들어줬다 그럽니다. 교회는요 여성들에게 피난처와 같았습니다. 안식일 날은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후처의 딸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이자언이라는 목사님은 머슴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이 귀족과 이 머슴, 상놈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 철폐되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쇠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서는 여당인 사람도 있고 야당인 사람도 있습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상을 철폐하고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 나라 초기의 교회는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의 역사를 열쇠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독립운동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은요, 교회 할머니들이 탈환회를 조직했어요. 탈환회, 벗을 탈자, 반지 환자입니다. 자기의 반지를 벗어서 이 민족의 빚을 갚자, 이 민족의 사람들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자, 민족의 기업을 키우자라고 해서 탈환회를 조직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구국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6.25 때는 반공운동을 했고요. 60년대는 가난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70년대는 민주화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는 얼마나 많이 세웠고 병원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슬퍼집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분명히 능력이라 그러고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교회를 보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음부의 권세 대려 짓눌러서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삽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에 교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 같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보세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을 악교로 붙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부모가 그렇게 갈라지게 하려고 해도 악교로 붙은 것처럼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갈라버리게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분파 싸움을 합니다. 교회는 덩치는 큰데 능력이 없습니다. 죄 하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1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고 푼다, 어떻게 보면 묶거나 풀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사용하는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권세를 사용하죠.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하니까 정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좋네 그러면서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어떻게 할까라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지금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산적한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묶음을 놓고 물러가라 외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항상 묶여있는 것 같고 오합지졸이 모여있는 것 같아도 2000년 역사를 지탱한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항상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것을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소망이 딱 인간적으로 담임 목사로 소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하게 돼 있죠.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는 믿음의 열쇠, 세상을 사랑하는 열쇠, 그 다음에 세상을 소망을 주는 열쇠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 교회는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다,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죠. 사람이 모이고 그 교회는 누가 주관한데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만 보인다, 예수가 높여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